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분, 또 나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우리 위주로, 나의 위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죠. 정말 많은 이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산상수훈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수많은 하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훌륭한 선생님, 아니면 또 위대한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8장 대서야, 여기 4장이지만 8장 대서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14장이 돼서야 비로소 제자 훈련 받던 제자들 가운데 거의 제자 훈련 끝부분에 돼서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참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그것도 겨우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또는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자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어떠한 종교의 대상으로, 석가모니처럼 종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대상, 내가 선택하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또 이건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설교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호수죠. 워낙 넓다 보니까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먼저 그 건너가기 시작했죠. 물론 다른 배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가 그 배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배는 막 뒤뚱뚱거리고 막 기울어질 것 같은 굉장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급기야 물이 또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젠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뱃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 다 뱃사람 출신입니다. 그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광풍이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이적들을 행하셨던 선지 같은 분, 선생님 같은 그 자기의 리더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완전히 방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정말 뱃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적들을 행했던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깨우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는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큰 풍랑이 일어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가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부는 그런 광풍은 무엇입니까? 어떤 광풍이 불러와서 나를 두렵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하느라 그게 굉장히 힘들고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에 하나님이 와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재정의 어려움들이 막 와서 자기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무너진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배에 과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느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나만의 항해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 저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신 상태였어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광풍이 막 일기 시작했죠. 그 당시 주님은 이 광풍을 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이 자연 현상이 우리 예수님을 해칠 수가 있었을까요? 큰 광풍이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쳐도 과연 예수님을 건들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이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과연 이 배가 가라앉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물에 빠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연 현상이? 자연 만물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모든 자연 현상과 자연 만물은 예수님의 옷깃도 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받들고 모셔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를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세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이런 예수님께서 정말 물고기를 먹고 싶다 말씀하신다면 물고기가 스스로 막 올라와서 드시라고 막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가 회를 쳐서 이렇게 이 접시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 물고기한테 먹힐 것이고 안 그러면 썩어서 죽을 것이고 그냥 다른 동물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몸에 들어와서 그 세포 조직에 영향을 주시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피조물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건 아마 기뻐서 날뛸 거예요. 회가 아니라 그냥 막 들어가서 함께 있어 춤을 출 것입니다. 기뻐서.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제자들은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상 내가 그 전에 봤던 그 광풍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광풍을 못 본 건 아닐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수많은 광풍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 창조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광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해칠 수 없고 이 배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딸들을 제가 길렀을 때 우리 딸 셋이다 보니까 항상 키울 때 한 두세 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항상 5단석 장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려.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했죠. 되게 무서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고소고포증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막 했는데 야, 난 잡아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잡아줄 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근데 막 처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빠가 잡아준다는 사실을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잡아주고 한 바퀴 삥 돌고 내려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뛰어내립니다. 막 푹 뛰어내려요. 아주 즐겁게 재밌게 지냈죠. 아빠가 잡아준다는 건 아빠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근데 놀이동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에버랜드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로 올라갑니다. 탈 때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저는 그걸 탈 때면 안전벨트하고 안전장치를 꼭 확인합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그 근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높이 올라가서도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땅,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이 제자가 알고 있을 때 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일어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단순히 교사 아니면 뛰어난 박사라는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렇게 좀 뛰어난 존재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없었고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광풍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풍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배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어떤 광풍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과연 도련이 갑자기 죽음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어놓고는 갑자기 죽음으로 데려가실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모든 생사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자기 생명을 언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든 간에 이루지 못하든 간에 가장 그 사람 그 존재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성숙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더 살았다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죠. 하나님 왜 벌써 저를 데려가셔서 더 좋은 신앙이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내가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변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신앙에 좋은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선교사가 어떤 현지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죽을 때 왜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죽게 되느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가장 그 신앙이 좋을 때 아니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을 것을 아실 때 그분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상태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구약의 히스기야 사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만큼, 다윗 왕만큼이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히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신전들의 그 주상들, 그 큰 기둥 같은 것들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묵상들도 다 불태워버렸고 뽀개버렸고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번제와 안식일들 그리고 절기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있었던 그 불뱀을 없애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냈는데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 놋뱀마저도 철저하게 깨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내가 데려갈 것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갔으면 그는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를 돌아봐 달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냐고. 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벽 보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서 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15년을 연장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은 그 15년이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적을 다 까먹었어요.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 모든 왕궁을 교만하게 다 자랑했습니다. 왕궁을 보여주고 자랑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보물창고까지도 개방해서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신한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다 뺏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 뺏겼죠. 그리고 15년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므낫세 왕입니다. 유대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어요.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생명을 주신 그 기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이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월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살려달라는 제자들의 그 간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람도 예수님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손하게 모셨어야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때 자기가 그냥 해왔던 대로 큰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모든 뱃사람을 어려울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풍랑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풍랑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잔잔한 순풍을 불어야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혼이 주무실 수 있도록 잔잔한 풍랑을 불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힘있게 살살 배를 밀어줘서 건너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도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꾸짖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도 만약에 그 풍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노하셨다면 그 갈릴리 바다를 다 메말라 해서 사막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이와 같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신앙하신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젖어진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그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구했으면 즉시로 무화과 열매를 내드렸어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모든 피조물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마 왜 그렇게 어떻게 아니 이게 자라는 이 열매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 이 살이 다 짓물어졌어요. 짓물어 다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이 몸이 다 찌그러지고 짓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아 나아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새 살이 돋습니다. 이 짐을 다 없어지고 깨끗한 새 살이 돋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안진뱅이한테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한 번 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일어나서 근육이 생성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은 근육이 완성이 되고 일어나서 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오병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애와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은 그 인원들을 먹일 때 이것을 먹게 하신다고 마음을 하시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라도 그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이게 창조주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생명체들은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 4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람은 성경에서 바람을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나는 자가 이어갔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자가 이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말, 그리고 또 미움, 갈등, 그리고 또 사랑이나 행복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를 표현하고 물을 표현할 때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빛을 만들기 전에 벌써 그 전에 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물을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서 첫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근데 그 전에 물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죽은 자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의 몸뚱아리 육체는 음부에서 올려서 부활을 일으키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다에서 일으켜서 부활을 일으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말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생명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할 때 뱃속에 양수가 있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을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광풍을 어떤 이유에서 이 광풍이 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때랑 그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책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저 선생님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그 배를 탔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바다와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광풍을 보고 명령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감히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불편하게 계시다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광풍아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져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광풍을 꾸짖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아들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에게 행할 때 내 입장에서 다스리려고 해요. 그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명령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명령하면 그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배에 만약에 광풍이 휘몰아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곳을 가고 있다.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풍랑에게 선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잠잠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명령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이라면 먼저 회개와 또 통곡과 자복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불편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꾸짖고 또 그들을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자답게 그 당시 제자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우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모든 내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제 이 시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배와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 이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 불편해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하시다. 지금 어떤 환난이 왔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번 요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목적지를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탔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 곧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이 모든 광풍들을 능력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고 감당케 하는 모든 우리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했네요. 참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불편한 것이 곧 나의 불편이 된다면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소멸시키고 잠잠케 하는 그런 선포와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참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가 모셨는지요. 모든 관점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 불편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라고 질책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강한 자로 또 든든한 장성한 자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관점이 바뀌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어 예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 배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욱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